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그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요.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3분의 1 정도가 교회가 지금 막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바른 언약이 우리가 이제 늘 듣지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돼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정신병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정신병자들이 급증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뭐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죠? 뭔가는 집착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막 게임에, 도박에, 뭐 알코올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막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시대가 오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종교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시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 가진 사람을 증인으로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계획을
그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을, 목표를, 이거를 우리는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진 자고, 정복 성취, 이걸 우린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미션, 이 1000명 인턴십,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 포럼이 나올 수 있도록 전달자거든요. 전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대로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문 닫은 이유는 이걸 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시겠죠?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도 메시지가 계속 그거잖아요. 전도운동을 하는데 막 사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섰다고 그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세팅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삶 속에.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여러분 이제 이게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그 배경을 누리는 비밀번호입니다. 이래가지고 위에서 내리시는 5가지,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오력, 그리고 CBDIP,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여기 이제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이제 번호만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리고 3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이 망대가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걸 믿습니까? 어떻게 아멘 그렇게 시원찮아요. 확신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대나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세계복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강대국 지도자들이 세계복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어부들을 부른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은 138의 언약을 시대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가 역사하셨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망대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표는 지금 뭐가 막 잘 돼도 문제예요. 뭐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죠? 아니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그 주님이 계획하신 절대 여정 속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정표를 초대교회가 남기고 간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걸 확인하고 이 이정표를 걸어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망대를 가지고 승리했다는 자체를.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이런 시간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응답이 오고 빨리 뭐가 되어지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든 성도의 땅끝인데, 새 가족의 땅끝은 어디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세 가지 메시지.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는 지금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입니다. 이걸 꺾으신 왕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이 죄와 저주를, 재앙을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이 여기에서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 삼중 중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지금도 흑암을 꺾으신 왕,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를 지금도 꺾으시는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돼야 어디까지 가느냐면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직자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뭘 잠시 하다가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드로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해서 운명이 다 갈리는 거거든요. 이드로는 모세를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명수배자하고 도망자인데 자기 사유로 삼아가지고 평생을 써보다 전도자로 본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라합의 선택, 기생인데 정탐꾼을 숨겼거든요. 정말 이거는 진짜 성령이 인도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들의 선택을 여러분 잘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땅 끝은 메신저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한나와 이새의 선택.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걸 선택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 천명을 붙들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바다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이 사람의 관심은 딴 데 없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복이 돼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이 땅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의사 뭐 이렇게 뭐 한 2,000명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그 뭐 의사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의사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선지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 빛을 비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를 키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지요? 저 바벨론 팀 아무도 붙잡지 않는 이사야 6장 1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시대 천명을 받은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천명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건 성취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팀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로마 선교에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자, 이제는 렘넌트의 땅끝이 어디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이기 때문에 현장 선교사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 나갈 거거든요. 이제 그 나갈 때 그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은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전문인 선교사. 어느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목회 선교사로.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인 선교의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병원이라 이런데.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땅끝, 그걸 이번에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메신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럼 세계복음화 진행형인데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메신저로 사실은 시대 전도자를 우리가 만나게 축복이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을 메신저로 세워가지고 성취될 말씀을 지금 30년, 그것도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성취될 말씀을 계속 받아오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시간표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메신저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메신저거든요. 아시겠죠? 우체부의 사명은 뭐예요? 편지를 바르게 전달하면 그 사람은 사명 끝난 거예요. 받는 사람은 뭡니까? 우체부가 뭐 얼굴이 못생겼든 다리를 절든 편지만 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거를 확인한 사람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선택을 여기에 딱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지금은 완성이라는 시간표거든요.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표에 여기 우리가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절대 이유. 시간표 놓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뭐를 잡아야 되느냐면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교회 문 닫는 이유는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놓친 거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사라졌잖아요. 200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사라진 지금이 이 재앙시대거든요. 재앙시대. 완전 흑암이 덮인 재앙시대. 이때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2000년 만에 이게 회복된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래서 지금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지금 시간표가 지금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이걸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걸 봤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이면 계약을 딱 가지고 내 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생 어떤 내가 여기에 올인할 것이냐. 그리고 뭐죠?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간 겁니다. 평생의 결론. 아시겠죠? 그리고 목도 돈도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이 사람들은 결사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로마 복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지금 완성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여기 이제 이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뭐 우리 요즘에 이제 여러 번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족 본토 아버지 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 쳐다보고 많이 흔들렸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현실 환경 사람 쳐다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단을 딱 한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그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언약만 붙잡겠다. 근데 318명의 가병이 집에서 밥을 먹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실력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기능과 모든 업에 시대 살릴 응답이 회복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가가지고도 놋을 포로해서 끌어 다시 찾아올 정도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재산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사람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뭐 내 수준,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밥 세 끼 먹기보다 못 먹어요. 뭐 한다고 한들 좀 벌어본다고 한들 그건 뭐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4대 만에 이 언약이 실현돼 가지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이번에 그 핵심 메시지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의 땅끝이 메신저가 돼야 되고 교역자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이 돼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종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게 축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권입니다.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이 복음적인 판단과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판결권이. 자, 세 번째 여호수아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생 라합이거든요. 근데 정탐꾼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간첩을 숨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정탐꾼을 숨겼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라합의 신앙이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게 이방인인데 세상에 사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순교 정신 가지고 한 건데 이게 그렇죠. 아니 그 정탐꾼을 지금 왕이 시켜가지고 이걸 찾으러 왔는데 거짓말하고 숨겼단 말이에요. 순교 정신 가지고 한 거거든 이게. 그 이후의 축복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 것이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이제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육신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뭐지요? 영적인 기도로 바뀐 거지요. 무조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아. 이유. 뭐지요? 나실인. 지금으로 말하면 렘넌트.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렘넌트를 키우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미스바 운동 14대 사사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 블레셋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이 지금 블레셋이거든요. 지금.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14대 저주 재앙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재앙을 막는. 다섯 번째,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중요한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누구냐면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대접을 해서 축복을 받다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시대적인 그 재앙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엘리야, 엘리사를 먼저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 그리고 수넴 여인. 엘리사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자기 집을 제공을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보더라고요.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복이 됐던 오바다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죠.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의 땅끝은 메신저다. 오늘 그 언약이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명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예언. 그 예언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누구죠? 뜻을 정한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가면 건질 거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새 청년.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 된 거 아니냐.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했던 에스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완전히 그 바벨론 대제국이 무릎 꿇고 127도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땅끝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복음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 메신저가 누구인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면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막 이렇게 다락방 교단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 소리를 듣고 원래 그 사람들은 다락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락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생 딱 걸고 평생의 결론 딱 내고 갑니다. 아멘?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38, 24 완전 여기. 그러니까 25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라고 하는 재창. 138이 완전히 내게 세팅이 딱 돼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 역사. 138이 개인화, 마가다락방 이 교회화, 이게 이제 세계화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예언 성취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절대 망대를 이 땅에 이제 세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속 반복 계속 듣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눈곱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확인, 확정, 올인, all out, all change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힘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을 주셔야만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리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알겠죠? 사람 소리에도 뭐가 뭐 흔들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뭐 또 이렇게 영향받고 그렇죠. 그 아무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위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고난 모든 거 다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뭐 부인에게 뭐 막 당신을 만나서 내가 정말 참 너무 행복했고 뭐 이런 또 생일이나 뭐 이럴 때 뭐 막 또 꽃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상황 딱 부딪히면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진정한 힘이요. 아시겠죠? 이 힘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서 주시는 그 능력, 이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온 이 축복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전달이 돼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서울대나 하버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지가 뭐 할 줄 아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에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딱 와 닿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다민족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저 복명 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다민족 아이들이 더 많대요. 그럼 다민족들과 지금 함께 사는 시대가 왔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민족이 더 많아야 되거든. 그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가족보다도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나오도록. 그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난민이나 이렇게 막 뭐 탈북자들이 왔을 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 많은 상처와 이런 병들이 들어있거든요.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 어려움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었구나 이렇게 돼요. 치유. 아시겠죠? 근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뭐지요? 렘넌트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이 답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많은 다민족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을 여러분 집에 초청도 하고. 그렇게 마인드가 이제 2, 3, 7 화가 안 되면 사실은 이 시대 살기가 곤란하죠.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그 안질병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는 전도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심으로 복음을 듣는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치유돼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 이런 전도, 다시 말하면 이런 병자를 치유하고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보이는 전도. 근데 사실은 바울은 보이지 않는 전도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바울은 뭐를 했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먼저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주의 사자 불말 불병호되고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걸. 그다음 뭐죠? 이 사람은 회당을 찾아가지고 미래의 전도자 렘넌트 세우는 일. 렘넌트 세웠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내중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이 된 겁니다.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로 세우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다시 가지 않아도 되는 망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를 그 현장에 세워놓은 겁니다. 동시에 바울도 이걸 안 한 건 아니에요. 병자 치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주위에 암 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직접 만나서 이제 치유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운명이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생명과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5가지 원리 여러분 알잖아요. 뭐죠? 의사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식 동원이라고. 약식 동원. 약식 동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그때 저 이천에 뭡니까? 곰탕집에 왜 써 있잖아, 거기. 약식 동원이라고. 약식 동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 설렁탕 먹으러 가가지고 벽에 써놓은 거 못 봤어? 약식 동원. 하긴 뭐 설렁탕 드시느라고 거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지요. 그치,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마구 음식을 먹어요. 저도 요새 진짜 음식을 제가 이제 갔더니 날 보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육류는 먹지 말고 밀가루 음식 절대로 밀가루 잘 안 먹는데, 그럼 칼국수 그 맛있는 거 못 먹을 거 생각해 보세요. 요 남주동 여기 칼국수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막 억수로 먹었거든, 가서. 밀가루 먹지 말고 고기 절대 먹지 말고 커피. 제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먹거든요. 3가지를 딱 끊으라는.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째 이걸 끊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이렇게 뭔가 뭐죠? 이런 무슨 뭐 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땀이라 그래 그걸? 식은땀. 그게 슬슬 나면서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며칠 그거 지금 하는데. 근데 굉장히 몸이 가볍고 편해요. 그리고 이제 해물 중심으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물 중심으로. 일단 커피 끊었고 고기는 지금까지 맛을 안 봤는데 야, 이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죠? 우리 당장 훈련 가면 순대국 먹는데 먹을 게 없었어.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산소를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암세포가 산소를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산소 들어가면 암세포가 죽으니까. 호흡과 여기에 이제 기도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치유하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5가지 원리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사실은 그 사람 주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캠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정말 캠프 할 수 있는 진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생명운동이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가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알아듣겠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들어도 뭐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한 번도 이걸 못 들어봐가지고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전해주고 언약이 그들에게 세팅이 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자신이 세워져야 되거든. 이런 캠프 시간표가 지금 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데 시간표가 있다고 그래요. 시간표. 이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적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이면 제가 90이 넘어가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을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1세대는 떠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전해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나가서 전도자로 살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아멘. 바르게 전달돼서 이것이 세계화되는 그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는